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외부의 문제와 싸울 때, 그리고 자신의 문제와 싸울 때.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래전에 이 마음의 치유를 위한 한 모임에 제가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5대형 6대주에서 온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 세계 각곳에서는 영적 리더들이 모여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 소그룹으로 모여서요, 저마다 각기의 양육 초기에 있었던 상처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아주 복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 초기 양육 시스템에서 경험했던 상처와 그로 인한 삶 전체의 왜곡에 대해서 나누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정말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부모에게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없구나. 그런데 또 이 생각,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 주고 싶은 부모가 있을까? 그럼에도 왜 이렇게 상처를 주고 그들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 큰 흔적을 남기게 될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제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런 그림이 보여졌어요. 그림 속에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차를 몰고 있었어요. 이 차 안에 있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모는 차가 고장나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좋은 마음으로 이 차를 몰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치고 싶지 않아요. 이 문제를 잘 풀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핸들을 25도만 딱 꺾어서 이렇게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차가 고장나서 나는 25도 꺾는데 차는 90도로 꺾이는 거예요. 그 자식을 들이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20km만 살짝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이 구간을 조심스럽게 빠져나가려고 해요.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차가 고장나 있어요. 그 차가 급발진해서 팍 튀어나가서 아내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이 고장난 차 안에서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애를 쓰는 전전긍긍하는 운전사같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것에 치이고 바치는 가족들은 그런 부모의 본심을 오해하여서 더 깊이 상처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관계의 왜곡과 깨어짐 속에서 부모들은 더 어쩌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공부한 영성신학에서요, 영적 여정을 걷는 모든 사람의 본심을 원의라고 합니다. 원래 의도, 원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원의가 영성신학의 표현으로는요, 우리의 심리적인 기제들, 시스템들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고장난 차 안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25도를 꺾는 게 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방어 시스템, 노이로제들, 트라우마들, 또는 그것으로 인해 나를 방어하고자 하는 기제들, 그리고 우리를 방어하다가 모르는 사이에 격발되는 분노들, 공격성들, 불안들, 그리고 그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붙드는 중독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기 와서 앉아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짧지도 않은 예배, 기도, 말씀, 굳이 여기서 앉아 계신 거 어떻게든 잘해보고 싶으신 거예요. 다시 말해 전문 용어로 원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이 원의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본값으로 가지고 있는 기제 안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중독에 처박혀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잘하고 싶은데 어느새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절대로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데 어느 순간 자녀들의 마음을 찢고 있는 나를 발견하며, 정말 사랑하고 아껴주고 싶은데 어느 순간 억압하고 올라타서 숨막히게
우리의 배우자를 조이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고장난 차 안에서 전전긍긍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이런 표현을 했죠. 우리의 몸에 미움이 새겨졌다. 우리의 몸에 불안이 새겨져 있다. 두려움이 새겨져 있다. 그 대표적인 걸 트라우마라고 하죠. 우리의 몸 안에 중독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개그 프로그램에 어머니 내 몸이 가난을 기억해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원의에도 불구하고 야속하게 과거의 흔적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의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고 싶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더 풍요하게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기억하고 있는 불안의 버튼, 중독의 버튼, 두려움의 버튼, 방어 기제들, 공격성들, 이것들이 격발되어서요 우리가 원치 않는 곳에 떨어져 있는 우리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자기 혐오와 수치의 이야기가 됩니다. 성령님은 그러한 성도들의 여정을 미리 아시고 로마서 7장에 바울의 체험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나 내 몸 안에 다른 법, 헬라어로 보면 다른 파워입니다. 어떤 파워가 내 몸 안에 있어 나를 끌어내린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얘들아, 이것은 너 혼자만의 다툼이 아니라, 얘들아, 이것은 너 혼자만의 장애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이 싸움을 싸우고 있고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너의 싸움에 함께 걷고 있다. 너희는 전우들이다. 우리를 수치 속에서 고립되려는 거에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얘기해 볼까요? 나도 거기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제 차도 고장 나서 미치겠습니다. 미치겠다 그러면 안 되죠. 미치겠다고 하지 마시고.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고장 나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거는. 예. 예. 이걸 대표적으로 우리의 몸에 기록된 과거를 대표적으로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그것이 분노하게 하고 중독으로 치우치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계속 무감각하게 만들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계속 잊어버리고 싶어서 막 술을 쑤셔놓고 막 담배를 쑤셔놓고 페인킬러예요. 내 안에 진통제를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멍하게 만들려고 하고. 시편 103편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 안에 있는 원의와 그것을 거슬러 싸우는 몸 안에 배치되어 있는 다양한 장애들, 트라우마들 또는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장치들, 부비 트랩들, 지뢰들, 이것에 설교하도록 제가 마음을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걸 설교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한 2주 전쯤에. 얼마 전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거 트라우마에 대해 설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점점 성도들 마음에 있는 그 거대한 씁쓸함의 강물들이 막 기도 안에 막 느껴졌어요. 아직 닫아버리고 싶더라고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쓰고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더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 여정은 깨끗한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우린 수많은 장애물들을 몸에 가진 채로 그 정황 안에서 우리의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얼기설기 만든 분노의 버튼, 의심의 버튼, 중독의 버튼, 부비 트랩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장애들을 가진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그 영적 다름질들, 그래도 그 속에서 어떻게든 부르심을 이뤄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가족을 지키고 사랑해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성도의 교제를 유지하려고 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에 건강한 일원이 되려고 막 달려가는 모습을 제가 느껴졌어요. 그 씁쓸함에도 불구하고, 그 압력에도 불구하고, 혼란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 문장이 딱 떨어졌어요. 철로 역정은 그냥 올림픽이 아니라 패러올림픽이다. 패러올림픽이 뭐냐면요, 여러분 88년 올림픽 때 올림픽이 끝나면 언제나 그 뒤에 패러올림픽이 열립니다. 장애인 올림픽이에요. 그때 관중들이 앞서니까 제가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초등학생들 동원해서 거기 가서 보고를 했거든요. 그때 알았어요, 패러올림픽을요. 여러분 철로 역정은요 패러올림픽이에요. 장애인 올림픽이에요. 말씀드릴게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그냥 올림픽의 관전 포인트는 뭡니까? 엘리트 체육인들이 모여서 그들의 잠재력이 어떻게까지 극대화될 수 있는지 초인적인 영웅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각국의 대표들이 서로 겨루면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어마어마한 경쟁 우위를 보는 것이 올림픽입니다. 근데 패러올림픽은 관전 포인트가 달라요. 각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장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기 레이스를 달려내는지, 그 장애 안에 주저앉지 않고 어떻게 자기의 길을 걸어내는지, 그 전쟁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저는 처음에 하나님 만나고 뜨거워졌을 때 제가 엘리트 체육인이 된 줄 알았어요. 이 땅의 부흥을 곧임하게 하고 저의 가문을 뒤집어 엎고 저의 관계 동심원을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광으로 곧 가득 채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30여 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저의 30여 년은 패러올림픽이었습니다. 제 몸엔 다양한 흔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중독의 습관이 다시 돌아와 저를 때려눕힌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괴롭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할 기도는 그것뿐이었어요.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런데 제가 다시 그 중독에 돌아와 앉을 수밖에 없는 내적 구조에 대해서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내적 구조를 고치고 수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결과값만 바꾼 거예요.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때 시편 103편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십니다. 그분은 저를 아셨습니다. 제가 고장난 차 안에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 구조적인 결함을 가지면 그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음성은 너 왜 또 그러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너의 체질이 진토임을 안다. 너는 그것을 아느냐? 나는 네 안에 잠복해 있는 구조적 결함을 오랫동안 알아왔고 기다려왔고 사랑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은 이것이다. 너는 그 구조적 결함을 알고 만나고 개선시켜갈 준비가 돼 있냐? 뒤에 얘기하겠지만요, 우리 안에 있는 구조적 결함을 만나고 받아들이고 개선해가는 여정은요,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여정입니다. 그래서 그 여정을 스킵한 채로 우린 결과값만 바꾸려고 말해요. 운전 잘할게요. 다신 사고 안 낼게요. 여러분, 다신 사고 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혼란스럽고 두려울 수 있고 막막할 수도 있는 내 안의 구조를 만나고 그것을 바꾸어가는 그 여정을 가지 않으시면
하나님도 알고 천사도 알고 다 압니다. 다시 그 자리에 있게 될걸요. 나도 압니다. 모르는 척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체질이 진토임을 아십니다. 우리의 차가 어떻게 고장나 있는지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의 메커니즘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것이 도출하고 있는 패턴을 정확히 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패턴에 놀라지 않으십니다. 우리만 놀랍니다. 그분은 그것을 실수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열매로 보십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 대해 잘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뿌리를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 뿌리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뿌리에 대해 무언가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있는 구조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거듭 그 패턴, 그 한계, 그 열매들이 반복되게 하는 뿌리를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와 하나님, 이 뿌리를 고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 뿌리를 수리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이 이 뿌리를 고칠 수 있는 하나님 자원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린 그렇게 하기 전에 너무 빨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다신 그렇게 안 할게요.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이건 그분의 우리에 대한 깊은 인식에 대한 간과이며 우리를 향한 긍휼과 자비를 준비하신 그분을 향한 간과이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뿌리를 고치시기 위해 준비하신 그분의 많은 치료의 과정에 대한 간과입니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내 영혼아, 더 나은 길이 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너는 나를 미치게 해. 너는 나를 미치게 해. 같이 해볼까요? 너는 나를 미치게 해. 또는 말해볼까요? 이 상황은 나를 미치게 해. 이 밑에 뭐가 걸려? 이런 인간들이 왜 내 삶엔 계속 만나질까? 이런 상황이 왜 나를 계속 따라다닐까? 여러분, 분노는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분노는 두 가지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노라는 거를 잘 분별하면 이렇게 인생이 열립니다. 여러분, 분노를 잘못 다루면 인생이 그냥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분노는요, 첫 번째로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빼앗기거나 침해당했을 때 우리 안에 첫 번째로 가동되는 레이더입니다. 저기 북한에서 비행기가 선을 넘잖아요. 그럼 레이더가 빡 캐치합니다. 육안으로 보이기 전에 레이더가 먼저 알아요. 그 레이더가 뭐예요? 우리 내적으로 분노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 침해당할 때 분노가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라는 레이더를 계속 셧다운하는 어리석은 삶을 그치셔야 됩니다. 분노는 우리에게 밖을 향해 싸워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알려줍니다. 누군가 내 인격적인 바운더리를 계속 침해하면 화가 납니다. 그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 분노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목적과 부르심과 거룩한 야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기회가 너무 작고 또 그 기회를 잡기엔 내가 너무 한계가 있을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것도 좋은 분노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분노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분노가 없으면 무용하고 무능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분노를 회개하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모든 분노는 분변하세요. 그러나 모든 분노를 회개하지 마세요. 여러분, 종교적인 영은요, 크리스찬의 모든 분노를 거세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유업을 향해 싸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야 될 때 싸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들이 위협받을 때 싸울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동시에요, 분노는요, 어떤 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우리의 내적 구조를 돌아보도록 보내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 나와 다른 의견을 냅니다. 분노가 일어나요. 이건 무슨 신호냐면, 아니 그 사람랑 나랑 의견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내 의견을 안 받아들이고 내 의견이랑 다르다는 걸 나에 대한 거절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내적으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거절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자라보고 놀란 모습은 속뚜껑 보고 놀란다고 의견만 달라도 화가 납니다. 남의 얘기 같이 앉아 계시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절에 대한 기대, 즉 두려움이 있고 그에 대한 깊은 트라우마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모두가 나를 떠받들어 줘야 됩니다. 잘해줘요. 열심히 떠받들어 줘요. 근데 그러다가 여러분 언제나 떠받들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덜 떠받들면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체가 나를 거절하고 있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분노가 자꾸 올라오는 사람들, 죄송합니다 표현이, 발작 버튼이라고 그러죠. 발작 버튼이 눌리면 여러분 밖을 향해 싸워야 합니까? 지금 나를 돌아봐야 됩니까? 발작 버튼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주변에서 계속 떠받들어야 되고 계속 동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막 화를 냅니다. 그런 사람 아시는 분? 질문을 받게. 내가 그러는 거 아시는 분? 이럴 때 분노는요, 밖을 향해 싸울 분노가 아니에요. 이건 내 안에 결함을 보여주는 내적으로 초청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분변하여서 그것이 싸우도록 부르는 초청인지 그것이 나를 바꾸도록 부르는 내적인 초청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분별력이 여러분이 그 부르심 안에 얼마나 갈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결정력이 됩니다. 부르심에서 조금 더 말할게요. 지금 우리가 밖과 싸워야 될 상황인지 나와 싸워야 될 상황인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임 안에 얼마나 걸을 수 있는지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됩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용맹하게 일어나 밖과 싸워야 되는데 계속 회개만 하고 앉았어요. 우라통이 터져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날 다루고 계시다. 아니에요. 일어나 싸우세요. 뭔가 하세요. 그 상황을 개선시키세요. 건강한 몸 주셨잖아요. 시간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것 가지고 뭔가 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주신 자원들을 활용해서 무언가 더 나은 오늘을 만들어내라 이겁니다. 부지런하시란 말이에요. 파이팅을 끌어올리시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또 한편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어진 환경과 시간 속에 계속 밖과 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밖과 싸워야 할 때가 있고 나와 싸워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지혜는 감히 말씀드릴게요, 인생의 모든 지혜의 요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부부끼리 의견이 달라요. 이게 저 사람 바꿔야 될 상황인지 나를 돌아봐야 할 상황인지에 따라 여러분의 부부의 화목함의 길이가 결정돼요. 여러분 자녀와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죄를 가르치고 훈육을 하고 다리몽댕이 뿜질러서도 멈춰야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기다리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내 조급함이 다루어지는 과정인지 아는 것은요, 훈육의 성패를 결정짓습니다. 우리 직장에서요,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 상황인지, 이 속에서 내가 환경을 받아들이고 이것에서 내가 모든 걸 통제하고 모든 걸 내 직성대로 해야 속이 풀리는 이 내 성향이 이완돼야 되는 상황인지 아는 것은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갈 수 있는지 결정질 겁니다. 아멘.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롤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사자와 어린 양이십니다. 사자는 뭡니까? 사자는 무언가 우리의 영토를 침범하고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을 위협하면 사자가 거기서 회개하고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묵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주님, 변화의 시기입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변화를 일으키셔야 돼요. 포효하고 싸우셔야 됩니다. 어린 양은 뭡니까?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것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될 타이밍을 알았어요. 자기의 자아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여정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 나를 의탁합니다 하는 순간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어린 양의 순간이 와요. 하나님 우리를 다루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께 개방하고 맡겨야 돼요. 아멘. 저는 사역 목회 초기에 교회의 본질과 거룩성이 위협되는 흐름을 오랫동안 봤어요.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마침내 이것은 인내할 상황이 아니라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상황임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게 기름 부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의 핵심은요, 담대함과 지혜입니다. 그것을 맞설 수 있는 담대함이 임하고요,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임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사자처럼 포효했습니다. 이 문제를 바로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고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좋고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 그때 제가 영적인 권위와 기름 부음을 처음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에 제 문제가 섞여 나올 수 있다는 걸 잘 몰랐어요. 거기에 제가 환경을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통제하고자 하는 제 불안을 이완시키기 위한 통제욕이 섞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는 내 불안과 그에 대한 방어 시스템이 같이 섞여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와 기름 부음 안에 제 통제에 대한 욕망과 제 적개심이 같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게 저를 멈춰 세우셨어요. 뭐냐면 역풍이 일어났어요.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그 역풍과 비판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멈춰 세우고, 영준아, 이 부분은 너의 불안 아니냐, 이건 너의 욕망 아니냐, 그래서 이거 선을 넘는 거 아니냐, 저를 멈춰 세우시는 거였어요. 오작동하는 자동차를 멈춰시고 본네트를 열고 같이 고치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순간 어린 양이 되어야 했었어요. 예, 하나님, 이 비판과 역풍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제 통제욕과 사람 두려움과 불안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저를 더 나은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세요.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됐어요. 그죠? 근데 저는 그때 어린 양이 되는 법을 몰랐어요. 저는 그 비판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역풍과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자가 돼야 될 때 사자가 됐지만 어린 양이 돼야 될 때 어린 양이 되는 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하마터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부르심과 하나님의 신임을 다 날려버릴 뻔했어요. 사울왕은요, 이방인의 침공을 맞서기 위해서 소를 잡아서 12조각으로 찢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게 보내면서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모여
이 이방인들과 맞서 싸우지 않는 지파는 이 소처럼 찢어지리라. 사자 같았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폭발했습니다. 12지파의 경외함과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사울의 지도력 안에 함께 모여서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이죠. 그리고 같이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토를 지키고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과 자원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양의 때가 왔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청년 다윗을 일으키기 시작하셨어요. 그러자 그 다윗이 일어날 때 그 마음속에 경쟁심이 일어났어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주목한다 시기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경쟁심과 시기심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뿌리박지 못한 사람 두려움의 본질이 드러난 겁니다. 이게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사울은 다윗의 등장 앞에서 하나님 내 영혼을 엽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의지하며 살아온 나를 이제 하나님께 엽니다. 여기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다는 거 압니다. 이제 자동차 정비의 때가 왔습니다. 내 본네트를 엽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했었어요. 그런데 다윗 사울 왕은요 그 자리에서 다윗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을 일으킨 상황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상황 뒤에 있는 하나님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울의 몰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결혼은 몰락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양육은 몰락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커리어는 몰락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부르심은 생명력을 잃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자처럼 일으키실 때가 있고요, 우리를 양처럼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아멘. 사울이 반면교사라면요 다윗은 조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앞에 사자가 되어야 될 때요, 온 나라를 다스리고 반란을 제압하고 이방 국가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영토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던 중에 그가 권력을 잡으니까 그 권력은 언제나 그 내적 구조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기회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권력과 축복을 주기도 하시고요,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기 위해서 권력과 축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다윗의 오래 묵은 내적 구조가요, 그가 무언가를 거머쥐니까 올라왔어요, 수면 위로요. 제가 아까 하나님의 영권을 받고 나서 제 안에 구조가 올라오는 하나님의 거대한 플랜이었어요. 다윗의 내적 구조가 올라왔어요. 그건 뭐냐면 다윗이 오랫동안 자신의 고통을 잠재우기에 정욕을 사용하던 내적 구조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겁니다. 밧세바를 봤습니다. 밧세바를 침대로 불러들여서 그와 동침하고 그리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다윗에겐 그럴 권력이 있었어요. 다윗에겐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위가 주어져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부으신 기름 부음을 오남용하는 자리에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압살롬을 일으키십니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을 잠시 왕위에서 내려오게 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건 하나님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왕위를 내려놓게 하시는 시간을 통해 나를 다루신다. 거기서 압살롬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이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 꽃이 여기 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정적이 일어나서 다윗을 비난합니다. 다윗 안에 있는 권력욕과 다윗 안에 있는 사람의 인정구함과 그로 말미암아 있었던 실정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비난합니다. 그 옆에 있던 군대 장관 요압이요 칼을 들고 왕이셔 내가 저 개같이 비루한 시므온을 죽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거다. 지금 양의 때이다. 난 사자가 되지 않을 거다. 이거에 대해서 난 여기서 털 깎는 자에 손에 맡겨진 양처럼 나를 개방할 것이다. 이건 다윗이 한 말은 아니지만 나의 길을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지금은 양의 타이밍이다. 여러분, 이 순간은요, 다윗이 그의 왕위와 부르심과 기름 부음이 얼마나 갈지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양이 되는 법을 알았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길에도 양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부부 생활에도 양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사회생활에도 양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양육에도 양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앞에 양으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영어로 롱제비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회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영적 승진을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능력 주십니다. 은사 주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롱제비티,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냐 아니냐는, 그것은 우리가 양이 될 때와 사자가 될 때를 구별할 수 있는 자세와 지혜에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다윗도 사울도 똑같은 기회를 받았어요. 사울은 그 기회를 날려버렸어요. 다윗은 그 기회를 잡았어요. 그 차이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털 깎는 손 앞에 반응하는 마음이에요. 그 손길이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다면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 손에 여러분을 응답할 때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롱제비티, 그것을 향해 문을 연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그야말로 나의 마지막과 나의 20년 뒤와, 아니 내 손자와 손녀의 자리와 내 증손자의 자리까지 바꿀 수 있는 롱제비티. 다윗은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결국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다윗, 나는 네 위에 있는 왕위를 네 자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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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손 위에서도 거두지 않을 거야. 다윗, 네가 나한테 반응한 그 모습 때문이에요. 너는 내 마음에 합했어. 아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능력 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회 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축복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영적 승진을 주십니다. 중요한 건 롱제비티입니다. 아멘. 중요한 건 얼마나 그 속에서 멀리 갈 것이냐, 사울로 반응할 것이냐, 다윗으로 반응할 것이냐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때때로 우리에게 방문하는 털 깎는 자의 손, 시므온의 음성을 통해 방문하는 털 깎는 자의 손, 때로는 쿠데타를 통해 방문하는 털 깎는 자의 손, 때로는 배신의 시간을 통해 방문하는 털 깎는 자의 손, 그 손에 민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다시 저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저는 사울 왕이 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역풍들 속에서 저는 제 본네트를 열고 수리하도록 초청하시는 주님의 손과 음성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저는 양이 되어야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계속 사자의 길을 고집했습니다. 사울의 길을 간 겁니다. 밖을 바꾸고 제어하기 위해 싸워나갔습니다. 무려 7, 8년 동안 저는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더 사납고 공격적인 리더가 되었습니다. 제 통제 밖으로 나가거나 저와 의견이 다르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점점 신임을 잃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의 다른 말은 신임입니다. 기름 부음은 그냥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무엇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오면요, 정말 우리 인생의 중요한 키맨들이 우리를 신뢰합니다. 그 시간 속에 제 아내의 저를 향한 신뢰가 조용히 거치고 있었어요.
마음이 다치는 겁니다. 거기서 저희 아이들의 저를 향한 신뢰가 조용히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갔더라면 어쩌면 지금 20여 년째 동력하고 있는 이 키 멤버들의 마음의 신임도 조용히 우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임은 조용히 저로부터 떠났을 것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이거예요. 조용히 해요. 조용히. 나 간다 이러고 가지 않아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듯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듯이요, 그러나 확실히 그 계절은 옵니다. 제 영적인 멘토들은요, 제가 내적인 변혁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에게 계속 권했습니다. 생애 치유 사역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것 좀 받아라.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계속 저를 권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세계가 너무 싫었어요. 나는 챔피언이 되고 싶었지 양이 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있지 수술기에 위에 있는 환자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이렇게 저렇게 밀려서 하나님 섭리 안에 A11에 있는 RTF 본부에 갔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생애치유 사역을 받는데 설문지를 쓰는데 제 내면의 이야기를 그대로 설문지에 옮겨졌는데 엑스레이 같거든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런 소리가 내 안에 있었다고, 이런 패턴이 내 안에 있었다고 다 적고 나니까 설문지를 찍고 싶더라고요. 본네트가 열린 거예요. 그를 기도하는데 보인 거예요. 와,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리기 직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신임이 완전히 떠나기 직전이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휘발되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덜 깎는 손을 향해 싸우고, 아내와 싸우고, 아이들과 싸우고, 주변 사람들과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한국교회와 싸우고, 저는 절대로 수술대 위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축복을 주시니까 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수술대 올리기 위해서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수술대 올라가질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좀 더 나은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좀 더 나은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좀 더 나은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유명하고 강한 능력의 종이 아니라 좀 더 나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날 고쳐주세요. 그리고 7, 8년의 저항을 통해 마침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히 자신을 드린 양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손길은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지 마십시오. 시므온의 목소리는 때론 부부관계를 통해, 때론 우리의 삶의 정황을 통해, 때론 성도와의 관계를 통해 우리를 두드리며 찾아옵니다. 마음을 굳게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좋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 목사님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고,
권위를 주셨고 영향력을 주셨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 저에게 신임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고는 두 가지의 반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만이고 하나는 감사 없음입니다. 설명드릴게요. 감사 없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걸 보지 못하는 게 감사 없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내를 주셨나요? 하나님이 한 여자의 인생을 여러분을 신임하여 맡기신 겁니다. 그 안엔 작은 우주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택하시고 부르심을 가진 여자예요. 그를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면 그게 신임이 아니겠습니까? 한 왕국을 맡기셔야 됩니까? 한 여자를 맡기셨는데 감사할 줄 모른다면 한 왕국은 맡으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에요. 손발에 장을 지져도 안 돼요. 그거는. 자매 여러분들, 여러분 남편 부르심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핏값 주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은 게 아니시라고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자녀들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마음속에 그려준 지도가요, 평생 걷는 길이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요. 그 성경으로 안 들으니까 요즘 심리학자들 막 상담학자들을 세워서 그걸 막 과학적으로 입증하면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들의 미래를 여러분 손에 맡기셨다니까요. 이게 신뢰가 아니라고요. 우린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 지위를 맡기셨잖아요. 그 영향력 맡기셨잖아요. 그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거기에 이르렀다고 그걸 오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올리신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우린 그 앞에 겸손해야 돼요. Thank God,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믿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뭐라고 말했는지, 하나님 이 기회를 안 날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겸손할 때 경외감이 생깁니다. 우리는 모두 왕들이에요. 하나님이 작은 왕국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작은 영토를 맡기셨단 말이에요. 크고 작은 기름 부음들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걸 맡기신대요. 아멘? 그러면 제가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십니다. 영어로 King of Kings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합치면 이게 됩니다. 그분은 King of Kings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 왕들입니다. 그분은 왕들 중에 왕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 자원, 영향력, 그건 여러분의 영토입니다. 아멘. 그분은 참으로 왕들 중에 왕이십니다. 그분은 사울 왕의 왕이셨고 다윗 왕의 왕이셨고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아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왕위가 롱제비티 얼마나 오래가고 하나님의 신임이 여러분에 맡기신 기회를 통해 증가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발걸음과 응답을 통해 확장될 수 있는 길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다윗의 길을 걸으셔야 돼요. 사울은 짧은 축복의 대명사입니다. 다윗은 긴 축복의 대명사이며 오고 오는 축복의 대물림의 대명사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이겁니다. 양의 심령이 없었던 겁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양의 심령을 갖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때때로 방문하시는 시므온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아멘. 때때로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잠잠하기 원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시므온과 싸우고 끝장을 보고 끊임없이 환경을 끝까지 통제해야 되고 내 뜻대로 환경이 통제되지 않으면 때론 퇴각해야 하면 하나님께 승질이 나고 하나님께도 사자가 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십니까?
같이 말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마음에 사울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다윗의 심령이 제 안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래 가고 싶습니다. 아멘. 전 20년 뒤에 여러분이 아버지로서 아이들의 마음이 더 활짝 열려있는 아버지가 되길 바랍니다. 계속 고집하신다면 5년 안에 아이들의 마음이 완전히 닫혀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30년 뒤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마음을 향해 더 활짝 열려있길 바랍니다. 계속 고집하면 3년 안에 쇼윈도 부부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경외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키맨들이 여러분을 더 신뢰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로 바꿀지 못하지만 정확하게 이걸 봅니다. 이 사람 안에 사자와 양의 마음이 있냐. 정확하게 그걸 봅니다. 그 두 가지가 스위치가 잘 된 사람이면 신뢰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5년 뒤가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길 바랍니다. 그 미래에 대한 키는 신묘막측한 예언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털 깎는 손 앞에 반응하는 민감성에 달렸습니다. 아멘.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psychological mindness라는 표현을 써요. 뭐냐 하면 내면에 대한 자각의 자질이에요. 내면을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양의 마음을 바꿔 말하면 psychological mindness를 대부분의 사람이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원인을 치면 나와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고통과 혼란이 너무 크면 사람들이 자기 안에 대해서 닫아버리고 오직 밖으로 그것을 유한시키며 살려는 삶을 개발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굉장한 기회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집에 내적 치유 사역자를 모시고 왔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형님이랑 저를 두 명 앉혀놓고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구조가 어떤지, 우리가 고통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고통을 이렇게 벽을 쌓아버린 게 얼마나 쉬운지, 그리고 그 벽을 쌓고 나서 그 고통을 이완시켜서 어떤 태도와 행동을 개발하는지 그걸 쫙 얘기하면서 저희 얘기를 계속 끌어냈어요. 저희는 순진하게 계속 응답을 해서 나갔어요. 2시간 만에 제가 평생 동안 어렵게 쌓아왔던 마음의 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2시간 뒤에 저희가 어떻게 되냐면 바닥에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이요 너무 놀라웠어요. 내 안에 이런 이야기가 들었다고? 내 안에 이 고통을 달래기 위해서 이따위 태도를 가졌다고? 내가 이런 진통제를 붙들고 살았다고? 이게 내 내적 현실이라고 너무 혼란스럽고 아프고 무서웠어요. 제가 거기서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저희 형님도 같이 앞으로 이런 거 절대 하지 말자. 이 판도라의 상자 열지 말자. 혼란스럽고 무섭고 두렵다. 우리 밖에서 계속 센 척하면서 살자. 계속 애들 통제하고 하고 검어지고 그리고 뭐 좀 복잡해지면 중독으로 달려가고 그렇게 살자. 놀라운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대단히 보편적이고 인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뚜껑을 열려면요 여기 답이 있어요. 내게 거대한 지지가 있음을 무의식적으로 확신해야 돼요. 내가 이걸 열어도 누군가 나를 붙들고 있으며, 내가 이걸 열어도 누군가 나를 지지하고 있으며, 내가 이걸 열어도 누군가 내 손을 꽉 잡아줄 거라는 라포,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요 그 앞에 압도돼서 닫아버리고 보지 않아요. 말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 되게 좋아합니다. 같이 말해, 내 안에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에 여러분 오늘 의식의 오르막을 너무 잘 오르셨어요. 고지가 가까워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꿈을 꾸셨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어머니의 마음의 문을 확 열고 들어오셨대요. 근데 마음이 막 너무 민망하더래요. 막 이불에다 막 컵라면 끓여 먹다 남은 거 막 뭐 이렇게 표현 안 하셨지만 예를 들면 영어로 mess up, 엉망진창인 거예요. 확 여시더니 가운데 뚝뚝뚝 들어오셔서 컵라면 먹다 남은 거 치우고 이불 치우고 가운데 뚝 앉으시더래요. 그게 너무 민망하고 힘들더래요.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놀라운 이야기는요, 교리가 아니에요. 그분은 고장나서 오작동하는 우리의 차의 구조를 아세요. 우리가 덮어버린 고통의 이야기들을 아세요. 그분은 그걸 이완하기 위해 우리가 선택한 중독의 구조를 아세요. 그분은 그걸 방어하기 위해 우리의 발작 버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세요. 그 안에서 아세요. 그 말은요, 그분은 그걸 이해하세요. 우리가 살아남기에 투쟁하고 있는 거 아세요. 그 긴장을 느끼세요. 우리가 닫아서 치워버린 판도라의 상자 안에 그분 아세요. 그리고 거길 떠나지 않으세요. 거기서 우리 사랑하고 계세요. 거기서 우리를 인내하고 계세요. 그 안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주라. 내가 네 안에 사노라. 내가 너를 알고 너를 사랑하노라. 그리고 나는 여기에 그저 견디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안에 솔루션을 가지고 찾아왔다. 네가 나의 초청을 들으면 나는 그것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나는 본네트를 열고 그곳에 있는 이야기들을 꺼내서 새롭게 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써갈 거다. 나는 너를 사랑하며 네 안에 사는 너의 구주, 너의 하나님이라. 누구든지 내게 와서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가 살리라. 목마른 자여 오라. 값없이 와서 생수를 마시라. 배고픈 자여 오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떡이 되리라. 그분은 교리 안에 종교 안에 하늘 위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야기 한복판에 앉아 계시며 우리에게 한복판 안에 살아 계십니다. 이제 그리로 나아감은 혼란과 두려움이 아닙니다. 소망이며 기회이며 확정되고 더 나은 삶을 향한 도약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 하나님, 사자가 되어야 할 때와 양이 되어야 할 때를 구분하는 지혜를 주소서. 털 깎는 자의 손을 감지할 수 있는 겸손을 주소서. 축복과 기름 부음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심령을 주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 변형과 회복 가운데 초청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만나게 하소서.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회복시킵니다. 회복시키네. 그 주님 우리 안에 사십니다. 이제는 들어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영원은 두려움 사라지네. 심령 안에 이 외침이 있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 제게 기회를 주세요. 저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다윗의 심령으로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주님 회복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화해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님, 대화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잃어버린 기름 부음, 잃어버린 축복들, 잃어버린 부르심들, 하나님, 그렇다면 주님 내게 기회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기회들 안에 성장하기 원합니다. 걸어가기 원합니다. 사자의 마음으로, 어린 양의 마음으로 걷기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너무나 주여, 내게 어린 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목자의 손을 환영합니다. 우리를 빚으시는 도기장의 손을 환영합니다. 당신의 거대한 사랑을 신뢰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당신의 손을, 당신의 손을, 나의 왕위를, 나의 배신의 시간들을, 나의 모욕의 시간들을, 나의 상처를 주고받은 시간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름다운 주의 임재로 내 어지럽혀진 방 안에 들어와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그곳으로 갑니다. 이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 품어가며 그 길을 걷도록, 주님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의 더 큰 축복 안에 준비된 자가 되어가도록, 롱제비티, 한 번 축복받고 잃는 자가 아니요 자자손손 그 축복을 배가시키는 유업 남기는 자로 우리를 빚으시는 당신의 그 신지에 나를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